안녕하세요. 초록색깔피입니다. 오늘은 깨달음 그리고 지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깨달음 그리고 지혜. 모든 사람이 같은 것을 찾고 있다. 모든 존재가, 심지어 동물들조차도 그것을 찾고 있다.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그것은 슬픔 없는 행복이다. 그 어떤 슬픔으로도 얼룩지지 않은 지속적인 행복의 상태 말이다. 이는 곧 있음의 상태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왜 우리의 목표일까? 흔들림 없는 행복이야말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그럼 흔들림 없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완전하고 통체적인 자유, 어떤 것을, 아니 모든 것을 하거나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이다. 이것은 우리가 거기에 제약의 멍에를 지우기 이전부터 존재해온 우리 본연의 상태이다. 그렇다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슬픔 없는 지속적인 행복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가? 이유는 한 가지뿐이다. 우리는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개인이다 라고 생각함으로써 이 행복으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그리고 이로써 한계 없는 존재인 우리는 제약을 뒤집어 썼다. 자신을 모두로부터 고립시키려면 이 분리를 일으킬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그 수단은 바로 마음이다. 우리는 마음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과 외부 세계를 창조한다. 그러고는 바로 그 자신의 창조물에 갇혀버린다. 그리고 그 외부 세계에서 온갖 것을 찾기 시작한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더 많은 생각과 더 많은 물질을 창조해내고 급기야는 그 생각과 물질 속에 흠뻑 빠져들어서 무한한 존재인 자신의 정체를 까맣게 잊어버린다.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이 처음의 생각은 결핍감과 외로움을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왜냐하면 나는 오로지 모든 것일 때만 만족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세상에서 욕망의 만족을 찾는 것으로는 그 결핍감을 없앨 수 없다. 애초부터 결핍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핍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염없이 외부로부터 욕망을 만족시키려고 애쓴다. 하지만 물론 우리는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만일 성공했다면 우리는 욕망을 만족시킬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모든 욕망이 사라져 버렸을 테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상에 서 있는 진정한 목적은 우리 본연의 있음의 상태, 흔들림 없는 행복과 제약 없는 온전한 자유의 상태를 기억해내고 체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본연의 상태임을 깨닫고 나면 비로소 우리는 모든 제약을 놓아 보내기를 시작할 수 있다. 맨 처음의 가장 주된 제약은 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개인이다 라는 느낌이다. 이것을 제거하면 모든 외로움과 제약이 제거된다. 달리 말하면 이렇다. 신은 모든 것이다. 자신을 놓아보내고 신께서 거하게 하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아버지이시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된 애초의 느낌인 에고의 느낌을 놓아보내고 우리 본연의 있음이 그 자리에 있게 해야 한다. 그러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제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이 생각을 받아들인 후에도 그것을 실현하기는 쉽지가 않다. 태초로부터 쌓여온 습관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다. 게다가 어떤 이유로 우리는 그런 습관들을 좋아해서 그것을 계속 반복한다. 우리는 그것을 잠재의식의 지배를 받는 행동이라고 부른다. 그리하여 우리는 거듭 그리고 또 거듭
자동기계 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마치 잠재의식의 꼭두각시처럼 말이다. 사실 잠재의식과 무의식은 우리가 들여다보기가 가장 힘든 마음의 부분이다. 하지만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열망만 충분히 강하면 우리는 이 잠재의식의 습관을 파헤쳐서 들여다보고 놓아보내기 시작할 것이다. 우리의 주제는 행복이다. 행복을 이해하면 행복이나 신이나 깨달음이나 지혜나 이해나 모두가 같다고 말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또 우리 각자가 그것인 무한한 있음을 찾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차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인 이 내면의 있음을 온전히 보고 오로지 그것만을 볼 때까지 그것을 발굴해 내려고 애쓴다. 그리고 그것을 보면 궁극의 행복에 영구히 영원히 안착한다. 그리고 궁극의 행복에 안착함과 동시에 불멸성과 무한과 흔들림 없는 평화와 완전한 자유와 그 밖에 모든 사람이 찾고 있는 모든 것이 찾아온다. 우리는 자신의 주의를 내면으로 향하게 함으로써 이 내면의 있음에 이른다. 먼저 마음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때까지 마음을 마음으로 돌려 주목한다. 그런 다음 우리의 진정한 본성을 발견하기 위해 주의를 참 자아에 집중한다.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본성, 우리 자신인 한계없는 참 자아는 단지 우리에게서 마음을 뺀 것일 뿐임이 밝혀진다. 우리는 마음이 우리의 있음을 덮어 가리고 있는 구속복임을 깨닫는다. 그리고 낱낱의 생각이 하나의 제약이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인 이 무한한 있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제약을 쉽게 자연스럽게 놓아보내고 우리가 언제나 이 무한한 있음이었음을, 지금도 무한한 있음임을, 그리고 언제나 무한한 있음일 것임을 안다. 이 무한한 있음을 발견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은 잠재의식의 마음이다. 그것은 온통 제약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것이 날마다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는 자동으로 그렇게 끌려다닌다. 우리는 이 잠재의식의 습관을 너무나 강력한 것으로 만들어 놓아서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을 알아차리더라도 잠재의식의 힘을 극복할 때까지 꽤 오랫동안, 때로는 몇 생을 잠재의식에 끌려다닌다. 우리는 자신이 삶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생각으로서 그것을 극복한다. 오직 우리가 원하는 생각이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게 될 때까지 잠재의식의 생각들을 통제하고 제거함으로써 말이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에 대해 뭔가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마음을 초월하여 그 위로 솟아오르고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마음을 놓아보낸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인 이 순수하고 무한하고 거침없고 완전히 자유로운 있음을 발견한다. 그러면 완전한 행복의 상태가 된다. 말했듯이 방향은 내면을 향해야 한다.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지도록 명상하여 우리 자신인 무한한 있음을 찾을 수 있게끔 말이다.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는 자신이 물질을 통달한 마스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마음의 마스터가 된다. 마음을 정말로 주무를 줄 알게 되면 마음을 놓아보내고 전지의 영역, 알의 세계에서 영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인 무한한 있음을 온전히 깨닫고 궁극의 행복을 발견한다. 첫 번째 단계를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의식적으로 물질을 다스리는 것 말이다. 깨닫고 있든 말든 간에 우리는 늘 물질을 주무르고 있다. 창조자가 되기를 원하든 않든 간에 우리는 모두가 창조자이다. 사실 늘 창조하기를 그만두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날마다 창조하고 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은 단지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해냈다. 낱낱의 생각이 물질 세계에 현실화된다. 현실화되지 않는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실화된 것을 환원시키는 경우만 빼고 한 생각을 품은 직후에 같은 강도로 그 반대 생각을 하면 그것은 중화된다. 하지만 뒤집거나 중화시키지 않은 모든 생각은 즉시는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실현된다. 그러니 모두가 해내려고 그토록 애쓰고 있는 실현을 우리는 자신이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로 늘 날마다 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그것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는 실현이라고 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의 실현물이다. 그것은 우리가 이전에 그 생각을 품지 않았으면 우리의 경험으로 찾아올 수가 없다. 자신의 생각의 전모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면 그저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라.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신이 생각해온 것들의 결과물이다. 그것은 당신의 실현물이다. 그것이 마음에 든다면 계속 가질 수 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떤 부분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사고를 잠재의식으로부터 표면의식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시작하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의식을 집중하여 잠재의식의 생각이 올라오게 하고 그것을 놓아보내어 의식적인 생각이 지배권을 장악하게 하라. 그리하여 자잘한 것들을 의식적으로 실현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자잘한 이유는 단지 당신 자신이 통큰 생각을 품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이론을 실현하는 데 적용되는 것과 정확히 동일한 수법이 수억 원을 실현하는 데도 적용된다. 마음이 통의 크기를 정한다. 이론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수억 원을 실현할 수 있다. 당신이 이론을 실현해내는 방식을 알아차리고 다음번에는 그저 액수만을 늘리라. 이론 대신에 수억 원을 의식하라. 물질 세계란 단지 우리의 마음을 바깥의 세상으로 투사해낸 것일 뿐이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바깥으로 투사된 것일 뿐임을 외부에 있는 우리가 그려낸 그림일 뿐임을 깨달으면 우리는 자신이 그것을 그저 생각을 바꿈으로써 얼마나 쉽게 심지어는 즉석에서 바꿀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한다. 그러니 다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매 순간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실현하여 창조해내고 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우리는 창조자이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생각을 하는 한 우리는 창조자이다. 창조보다 높은 경지가 있으니 그것은 때로는 자각의식 혹은 의식으로 불리는 있음의 상태인데 그 창조 너머의 경지로 가려면 마음 너머로 가야 한다. 그리고 마음 바로 너머에는 창조할 필요가 없는 완성의 영역이 있다. 마음은 창조 너머의 세계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기를 무척 어려워한다. 그것은 마음이 끊임없이 창조하는 일에만 빠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창조해내는 우주의 도구이다. 그러니 창조의 도구인 마음을 좋아하면서 창조 너머의 세계를 상상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마음은 신, 곧 당신의 참 자아를 결코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신, 곧 당신의 참 자아를 알려면 마음 바로 너머로 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당신 자신인 무한한 있음을 알려면, 창조 너머의 세계를 알려면 마음을 초월해야만 한다. 여기서 우리는 궁극의 상태, 변함없는 상태를 발견한다. 창조계에서는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해 간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궁극의 진실이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러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실현해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오직 자신이 실제로 원하는 것만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만 하면 그것이 자신이 얻을 모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오로지 원하는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언제나 그것을 얻을 것이다. 단순하지 않은가? 또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온갖 것들을 창조해내는 데 대해서도 자신의 공로를 인정하라. 그저 이렇게 말하라. 내가 한 일을 좀 봐. 좋아하지도 않는 것들을 스스로 창조해 놓은 사실을 자각하면 당신은 창조자의 자리에 서게 되고,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할 일은 그것을 뒤집어 놓는 것 뿐이다. 그러면 마음에 들 테니까. 원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창조함으로써 물질을 통달할 수 있게 된 다음에는 마음을 통달하고, 그리고 그 너머로 나아가라. 당신은 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된다. 모든 것이 되라. 그러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게 된다. 욕망은 결핍이요, 분리의식이요, 모든 번뇌의 근원이다. 명상의 으뜸가는 목적은 마음을 고요히 침묵시키는 것이다. 하나의 생각을 붙잡고 궁구하면 다른 생각들은 하나씩 떨어져 나간다. 오늘의 생각은 그가 나에게 한 일, 내가 했어야 했던 일이다. 이 모든 생각은 잠재의식 차원에서 작용한다. 한 생각을 붙들고 있으면 이 잠재의식의 생각들은 잠잠해진다. 그것들은 배경으로 가라앉고,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마음을 침묵시키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호기심이다. 어떤 것에 호기심이 깊어지면 다른 생각은 모두 뒷전으로 물러난다. 마찬가지로 강렬한 호기심으로 나는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나는 세상과 무슨 인연이 있는가? 라는 의문의 답을 알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타오르면 다른 모든 생각은 떨어져 나가고 마음은 극도로 집중된 상태가 된다. 그러면 답이 스스로 나타난다. 그것은 내면으로부터 나온다. 답은 늘 거기에 있다. 생각을 침묵시키면 그것이 드러난다. 알매의 영역, 참 자아의 영역에 늘 있던 그 대답을 깨닫게 해준다. 출발점은 답을 얻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다. 열망이 강렬하면 답을 얻는다. 이 때문에 인간의 궁지가 신에게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극도의 저항은 거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를 일으키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집중하여 답을 찾아낸다. 이 탐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생각이 답을 가져다 주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여느 마음과 마찬가지로 왕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길의 끝에 있었다. 두 번째로 심장 발작이 일어나자 의사는 내가 오래 못 살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답을 찾아내야만 했다. 나의 마음은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분주하게 설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을 얻고자 하는 나의 강렬한 욕망이 다른 의문은 다 제쳐놓고 한 번에 한 의문에만 매달릴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정도의 집중으로 답을 찾아냈다. 나는 형이상학적인 지식이나 도구에 관한 지식이 전혀 없이 시작했다.
사실 나는 종교와 철학을 싫어했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요정 이야기나 믿는 나약한 사람들의 도피처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답이 비교적 빨리 돌아오기 시작한 것은 오로지 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의 강도 때문이었다. 나는 답을 얻어야만 했다. 석 달이라는 시간 동안에 나는 극단적인 물질주의자로부터 반대쪽 극단으로 건너갔다.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고 영만이 모든 것이라는. 답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너무나 강해서 나의 마음은 가장 소란한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답이 오기 시작했다. 나는 자동적으로 사마디 같은 것으로 떨어졌다. 의문에 너무나 강렬히 집중하는 바람에 나는 세상과 몸에 대한 인식을 잃어버렸고 그저 하나의 순수한 생각에만 의식이 몰두되어 그 생각만이 우주에 존재하는 유일한 것이 되었다. 생각하는 자와 생각이 하나가 될 때 이 같은 몰입 상태가 된다. 그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의 생각만을 의식한다. 그것은 매우 집중된 마음 상태로 답은 언제나 바로 거기서 발견된다. 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어떻게 하면 행복을 얻을까? 하는 의문으로 시작했다. 나는 행복은 나의 사랑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깨달았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받는 능력이라고 생각했다. 내 삶을 돌이켜보니 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것은 답이 아님을 깨달았다. 계속 궁구하다가 나는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나의 사랑하는 능력임을 깨달았다. 그 다음 의문은 지성이란 무엇인가 였다. 나는 아하 알았다 하게 될 때까지 그것을 붙잡고 늘어졌다. 우주에는 오직 하나의 지성밖에 없고 우리는 모두가 그것을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나는 책임에 대해 궁구했고 나에게 일어난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의 책임임을 깨달았다. 창조계는 내가 창조한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나는 무엇인가 라는 의문을 붙들고 답을 얻을 때까지 궁구했다. 나는 이 의문을 줄곧 붙들고 석 달이 걸려서야 전체 그림을 보았다고 믿는다. 오로지 의문에만 집중적으로 매달린 덕에 나는 길의 끝까지 갔다. 나는 이 분야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었다. 방향도 길도 과정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몰랐지만 그저 나는 무엇인지 이 세상은 무엇인지 나와 세상의 관계는 무엇인지만은 너무나 알고 싶었다. 당신은 온 세상이 당신 자신 외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로지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 오로지 하나만이 존재하고 당신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 최후의 경지는 아니다. 거기서 나오면 아직도 마음이 어느 정도 남아있다. 그래서 당신을 지배하는 마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다시 명상 속의 궁구로 들어간다. 생각의 모든 습관과 마음의 모든 성향이 제거되면 당신은 자유다. 그러면 당신은 마음을 사용할 수 있다. 당신은 마음의 주인이요 지휘관이다. 더 이상 마음이 당신을 결정하지 않는다. 당신이 마음을 결정한다. 우리는 지금 전체 시간의 90% 이상을 무의식적인 마음의 지배하에서 산다.